예, 이사야가 계속 이어져 오는 가운데 특별히 26장으로 넘어와서는 그 앞부분에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쫙 한번 다 이렇게 훑어보시고 이제 26장에는 유다라고 하는 곳에 집중하십니다. 26장 1절에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제 그날이라는 말이 좀 뭔가 미래에 대한 사건을 예고하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곧 드리도록 하고 일단 지금 유다 땅 여기에 이제 집중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견고한 한 성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일까요? 아마도 예루살렘 얘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유다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도성, 이 예루살렘 성읍을 여기에서 견고한 성읍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지고 성벽과 외벽, 성이 두 개의 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모양이에요. 성벽과 외벽을 삼으시겠다. 완벽한 보호, 완벽한 지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이게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걸 이제 연결고리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먼저 저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한 백성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것. 자, 이제 26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의로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신의를 지킨다는 말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신의를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겠죠. 자, 이분들이 당시 예루살렘의 사방으로 뚫려 있는 많은 성문들을 통해서 1년에 3번 적어도 절기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거룩한 백성 공동체를 이루고 저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잔치를 베푸는 일을 했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들이 쭉 모여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여라, 와라,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은 저들을 내보내시는데 어디까지 내보내시냐면은 세계 모든 거주민들에게 저들이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사람이 직접 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결국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의 소문이 땅끝까지 퍼져나가고 바로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섭리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배우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다. 이 말씀이 오늘 26장에도 등장해요. 9절에 보면 반쯤 가서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결국 의로움이 무엇인지 세계의 거민들이 배우도록 하는 것에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15절로 가보시면 또 나와요.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유다라는 땅, 가나안 땅에 저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저들의 이 장막을 넓히시고 이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먹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로 펼쳐나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경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얻으시겠다라는 굉장히 선교적인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양면으로 보는 것처럼 바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저들을 모이게 하시고 또 저들로 흩어져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나 또는 역사서를 통해서 본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그런 힌트가 등장을 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굉장히 아주
흥미롭다고 할까요? 좀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마음 아픈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는 것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아기를 낳으려 그래요. 엄마가, 산모가. 근데 아기를 낳는데 이제 산기가 임박해서 막 이 통증이 오는 거예요. 진통이 막 오는데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보이시죠?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처럼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일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땅 위에 구원이 베풀어지고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잖아요. 여기 아기를 낳으려고 했는데 바람을 낳은 것 같이 돼버렸다. 굉장히 허무한 얘기죠.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럽게 아기를 낳는데 바람을 낳은 것처럼 됐다. 여러분 이건 뭐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요즘은 그래도 의학이 발달이 돼서 진통을 하다가 또 푸시를 하다가 아기가 안 나오면 어느 정도 하다가는 이제 C섹트로 이렇게 수술로 전환하잖아요. 요즘에 나타났다 안 돼가지고 수술했다는 그런 아기들 보면 또 엄마를 보면 이전에는 다 죽을 사람들인데 살아났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충분히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결국 그 일을 실패했다는 거죠. 자, 이거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과 전혀 다르지 않도록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들이 아주 나쁜 그러한 일들을 그 안에서 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환대하지 않고 서로 높고 낮음을 따져서 힘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을 유린하고 등쳐먹고 또 심지어는 피를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지만 공의가 없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이사야서 끝부분에 가보면 의인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의인이 결국 강도 만나는 이러한 시대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결국 둘로 갈라졌죠. 북왕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함락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남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예루살렘도 함락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성벽도 파괴되고 결국 사람들은 유배가고 흩어지고 이렇게 역사가 흘러갔어요. 마지막에 이제 다시 저들이 귀환하죠. 일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만 그러나 그 귀환한 백성들의 모습은 남겨진 자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열약하고 저들은 결국 강대국의 식민지로서 겨우 생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갑니다. 자, 이게 과연 끝이라면 이 이사야 26장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우리에게 연결될까? 자,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조금 트레이스를 하자면 결국은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이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과 그에 속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을 성취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사야 26장은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봐야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맨날 교회 모이면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이 이렇게 길고 예수님 얘기가 성경에 나오려면 한참 가서 신약에 들어가서나 나오는데 왜 예수님 얘기만 하냐? 근데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예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결국 언약이 재건되고 결국은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처럼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몇 명 세우셨어요? 제자. 여러분이 아는 게 답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12제자, 물론 어디는 70명, 72명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지만 일단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12사도로 세우시고 보냈다 그랬어요. 어디로 보냈습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12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은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받은 다윗의 왕조의 아들로 오십니다. 다윗의 아들로 오시고요. 그리고 바로 출애굽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윗 왕, 진정한 의미에서의 모세, 영도자 모세,
결국은 기름 부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제1의 출애굽을 이뤘다면 예수님은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시는데요. 이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유월절 있잖아요. 유월절.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리고 죽음을 피했습니다. 유월절도 그렇지만 출애굽 사건은 죽음의 연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순간에 저들은 홍해 앞에 섰고 아픈 바다요 양쪽은 언덕 산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들은 그 순간에 한마디로 죽음이죠. 진퇴양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닷 가운데 길을 내셔서 저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세례받은 사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받은 사건. 세례는 뭐죠?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으로 간 거죠. 맞죠? 예. 예배 시간에 이건 너무 강의가 내용이 점점 깊어져서 주무실까 심히 두렵사오나 지금까지는 잘 따라오시는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자, 잘 가고 계세요. 예. 우리 어르신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눈이 동그랗게 떠가지고 보고 계신데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누구냐 하면 예수님은 제2의 유월절 양이에요. 그죠?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하시고 그의 피를 결국 발라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야 할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로 나오시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기를 부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혼자 해서 나만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물론 잘나신 분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하신 것은 나와 나의 백성을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결국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그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새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포도나무를 쓰거든요. 특별히 이사야에서 5장 27장에 포도나무를 비유하는데 5장에는 이사야가 이 포도나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를 상급 포도나무를 아름다운 포도밭을 가꾸고 거기에다 심었는데 정말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 지기가. 근데 그 아름다운 포도밭에서 나온 게 뭐냐면 신포도와 돌포도만 나왔다. 결국 먹을 수도 없고 와인을 만들 수도 없는 정말 전혀 쓸모없는 그런 포도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게 너희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장으로 넘어가서는 하나님께서 또 이 포도밭을 얘기하는데 2절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뭔가 이렇게 좀 다가오는 게 있잖아요. 예. 나는 아무개요 아버지는 농부라. 어디 나오죠 이게? 예. 좀 통하죠.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6절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여기서 예언되어 있는 포도는 돌포도나 신포도가 아니라 좋은 포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지고 온 지면을 덮는다. 이 포도가. 근데 바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결국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가지들.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방법은 뭔가요? 족보를 잘 따라 놔야 되나요? 조상을 잘 만나야 되나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Not by blood, 혈통 갖고 안 돼요. Not of the will of the flesh, 육체의 의지를 갖고 안 돼요. Nor of the will of husband, 남편이 원한다고 태어나는 그런 아기가 아니에요.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똑같은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새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결국 누가 들어갑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뭔가 마음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성령에 거듭났는지 제가 알 길이 없네요. 전 성령에 거듭났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졸리죠 지금? 여러분, 성령에 거듭났을까요? 자, 성령의 거듭남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신 일을 알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슨 사인으로 합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인이 하나 있는데 그 사인이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신실한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그 행동이, 그 삶이, 그러한 표현이 바로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서약하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 어떤 때라도 오직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는 신실한 아내, 신실한 남편이 되기를 서약합니다. 우리도 해요. 입교할 때 하고요. 또 교회 언약교인 서약할 때도 똑같이 합니다. 이 서약, 신실한 남편으로, 신실한 아내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예배 드리는 줄 아십니까? 예배가 뭐죠? 예배는 언약의 재확인이에요. 재확인. 내가 결혼한 자다. 하나님과 지금 이처럼 언약을 맺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신실함을 또다시 확인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설교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전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적 대화를 하면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실 때 부름받고, 또 축복의 선언, 복의 선포와 함께 우리를 내보내실 때 이제 우린 파송받지만, 그 안에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맺어진 자라고 하는 이 마음의 믿음을 확증하는 순간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은 이 믿음을 확인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것도 믿음이야. 지난주에 우리 둘째 아들이 갑자기 저한테 에피데이빗이라는 걸 써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에피데이빗이 진술서이죠. 진술서. 어려운 단어네, 에피데이빗. 하여튼 법적인 단어인데 그걸 좀 써달라 그래서 너 무슨 일 저질렀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아내와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아내가 이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거든요. 결혼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다가 이제는 일반 영주권으로 바꾸는데, 결혼이 실제 혼이다, 이건 진짜 결혼이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진술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아버지가 진술하면 되겠니? 라고 좀 약간 의아하긴 했지만 아버지가 주례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에피데이빗을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에피데이빗을 쓰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의 이 우리의 신실함, 믿음에 대한 진술서를 지금 쓰고 있는 장면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피를 통해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예배 공동체,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통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 공동체, 한 가족된 이 교회로 살아가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참 놀라운 것은 정치적으로 뭐 상황이 바뀌고 문화의 흐름이 바뀌고 뭐 다 바뀌더라도, 여론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끔 이제 한국의 미디어를 보면 쓸데없는 여론조사 해가지고 사람들 뒤숭숭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누구냐. 정말 쓸데없는 조사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
이 경향이 바뀌었다. 뭡니까? 일본 사람보다 중국 사람을 더 싫어한다. 어쩌란 말이야, 제가 마음에. 근데 여러분, 이거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뭐 일본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물론 뭐 한국도 가보고 뭐 오늘 선교사님 오신 캄보디아도 가보고 뭐 여러 군데 가보잖아요. 근데 가보면 이건 그냥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진심으로 마음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민족이에요.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민족인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언약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견고한 성읍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 바로 그 견고한 성읍이 예루살렘이며 곧 교회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예고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단장되어 내려온 완성된 교회의 모습, 바로 그것과 직결되는 그러한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론 성으로 표현되어 있고 심지어는 새 예루살렘도 건물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한 도성처럼, 그러나 건물이나 그런 어떤 형태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이 공동체로 결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는 진실된 말씀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게 증거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재밌어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실되게 증언돼야 되고, 그 다음에 참된 예배와 성례가 집례돼야 합니다. 모이면 함께 예배하고, 모이면 함께 세례 주고 세례 받고, 모이면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과, 그리고 바른 말씀에 의한 권징이 교회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디스플린이라는 말, 권징이 과연 오늘날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 있습니까? 있습니다. 당회에서 종종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EM도 KM도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훈련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결국 거룩한 언약의 시민이고 언약 백성이고, 바로 오늘 2절에 말하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이게 바로 교회에 대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서론이 엄청 긴 설교입니다. 서론이 본론보다 길지 몰라요. 자, 이제 서론 마쳤어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 자, 26장 말씀 갖고 우리가 지금 씨름하는 거니까 이 시대의 교회, 저와 여러분, 이 성도들에 대해서 과연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여기서 주셨는가?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자, 첫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 포인트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징계. 아니, 교회 오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축복받기 위해 온 거 아니에요? 예? 나 좀 위로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혜택받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예? 마치 뭐 재벌집 며느리 되듯이 교회 오면 뭐 얻을 게 있을 것 같아서 나 교회 왔는데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징계니 뭐 이런 얘기 하나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여호와여, 그들이 누굽니까?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나이다.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교회가 현 시대에 벗어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환난과 징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린 죄인이고 또 온전치 않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주를 앙모하는 것.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뭐같이? 독수리같이.
이렇게 하면 옛날 부흥의 생각이 나는데 제가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뭔가 이렇게 좀 감동이 그렇게 오네. 독수리 같이 올라. 이게 어디? 이사야 40장 말씀이잖아요. 이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면 막 신나고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주의 환난 중에,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다. 그들이 징벌 중에.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 개념을 바꿔야 돼. 사람들이 교회를 소비주의적 교회로 생각하니까 뭔가 내 마음의 욕망이 교회 오면 채워져야 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결국 교회는 내가 좋아서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 우리 교회 새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우리 새가족 환영팀이 너무 열심히 잘하니까 막 환영받잖아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한 달 지나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근데 그거 갖고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기 계셨다 생각하시면 다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여기 지금 대단한 역사가 있어서 왔구나. 그게 우리 교회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이고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고. 그렇다면 마음 탁 놓고 이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 속에 이제 나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관계적 개념으로 들어와야 돼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가족이 된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징계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징계권. 히브리서 12장 제가 읽어볼게요.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잊지 말란 얘기입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니, 징계는 받아야 되겠네요. 우리가 징계 안 받으면 사생아래요. 친아들이 아니래요. 그러면 교회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환난과 이 징계, 이 고난의 시간이 당연하다라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확신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임하는 고난과 환난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환난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극심한 고난을 겪고 계세요. 함께 기도하고 마음으로 참 같이 동감합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모두가 겪는 이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세계관 얘기 독서클럽에서 많이 했는데 세계관은 우리가 세상 또 벌어지는 일들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떤 틀로 이해하느냐, 이 세계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계관은 의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무의식적이기도 해요. 너무나 우리에게 이렇게 임베드 됐다 그러죠.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두 가지 관점밖에 없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보는 거하고 두 번째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환난이 닥쳐요. 고난이 닥쳐요. 갑자기 뜻하지 않은 사람들의 오해가 생겨요. 내가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어큐즈 당해요. 또 병들어요.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딱 보면 그 세계관이 딱 잡혀요. 그럼 뭐죠? 재수 없는 거고 일단. 그리고 나는 피해자고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줘야 되고 이 문제는 결국 내가 당한 거다. 결국은 내가 피해자고 결국은 여기엔 아무런 긍정적인 의미가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빨리 면해야 된다. 세상적인 관점은 그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게 없어요. 근데 기독교적 관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도 주관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나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막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임의로 나를 악에 빠뜨리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래서 단순한 선이 아니라 컴플렉스한 선을 이루시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더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건 분명히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으시더라. 하나님이 결국 구원을 이루시더라.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게 오는 환난과 고난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로 받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어렵지만 이게 믿음의 차이라고 봐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사실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 안 했는지 그걸 떠나서, 어떨 때는 잘못한 것 같은데도 아무 문제 없고, 어떤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막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다 그 안에서 막 어렵고 힘들게 막 이렇게 씨름하는데, 결국은 뭐가 그 마음들을 솔트 아웃 시켜주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세계관이에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내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인일까? 그걸 믿을 수 있으면 이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믿음이니까요.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 우리에겐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제가 유치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나지만,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12학년 되었을 때, 그때 제가 좀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때 이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에 헌신을 했던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제일 좋고, 교회를 떠나는 게 제일 싫고, 주일 하루 끝나면 그렇게 섭섭하고, 왜냐하면 그냥 일반 삶이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공부 억지로 하고, 못하진 않았어요. 제가 공부 못할 것 같지는 않죠. 공부는 열심히 하고, 학교 끝나면 가서 아버지 사업 돕고, 그냥 일주일 내내 토요일은 하루 종일 일하고, 일민자 1.5세 라이프니까 사는데, 요만큼도 제 시간이 없는데 주일만 되면 완전히 제 세상이에요. 저는 주일날 일부 예배 찬양대부터 갔어요. 고등학생인데도 그 주일 예배. 왜? 그냥 교회 가고 싶어. 눈만 뜨면 교회 가고 싶어. 되게 괜찮은 사람 같죠,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근데 그때 그 교회 가는 거는 일종의 도피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마음에 이렇게 뭔가 결심하고 작정한 배경도 그렇게 순수한 건 아니에요. 왜?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평생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 교회 성도들과 있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목사 되면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교회 안 와도 좋은 게 많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그때 너무나 그게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고등부 이제 열심히 섬겼으니까 그때 자치회가 있어가지고 고등부 회장을 이제 12학년 때 1년 동안 했는데, 전도사님은 파타임 전도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벌써 그때 고등학생이었지만, 우리가 이제 새로 이제 교회 방문 오는 사람들 환영하고 또 전화 걸고 팔로우업 해주고, 그걸 다 학생들이 했어요. 그때는 그때는 그때니까 지금과 다르니까,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면 또 라떼 이런 얘기 한다고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땐 그랬어요. 그때 열심히 했는데, 어떤 한 자매가 이제 교회를 왔는데, 그때 보니까 부모들도 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뜻 봤는데 몇 주 교회를 나왔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 청소년부 너무 좋아해. 우리 고등부를. 그래서 정착을 잘하겠구나. 근데 몇 주 지나고 나서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2주 연속 안 나왔어요. 제가 확인하느라고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 자매님, 아니 왜 요새 교회 안 보여? 그동안에 잘 나오더니.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아버지가 가지 말래요. 아버지가 왜 가지 말래?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이제 약간 농담으로 나 때문에 그러니? 그냥 농담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농담이죠. 아주 이건 실없는 농담인데, 나 때문에 그러니?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답이 네.
이제 알고 봤더니 굉장히 보수적인 그 부모인데 이제 딸을 데리고 교회를 왔는데 저쪽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가는데 제가 막 좀 시끄럽게 떠들면서 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뭔지 몰라도 좀 이렇게 딱 봤을 때 약간 대장 같기도 한데 애가 좀 껄렁하니까 아버지가 그 딸한테 쟤 누구니? 그랬더니 고등부 회장인데요. 그랬더니 교회 나가지 말자. 너 안 되겠다. 여러분 너무 많은 상상을 하지 마세요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상상할 건 아니에요. 저도 억울해요. 굉장히 억울해요. 굉장히 억울했어요 그때. 너무 억울하더라고. 아니 도대체 기억도 잘 나지 않고 내가 무슨 뭐 욕을 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 교회 안에서 날 봤을 텐데 내가 뭘 대단히 잘못했다고 나를 보고 너 교회 가지 마. 저런 애랑 사귀면 안 되겠어. 근데 그때 제가 비록 어린 나이지만 그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있잖아요. 지금까지 기억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깊이 고민을 했어. 아, 사역자가 된다는 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리고 좌절하게 되더라니까요. 왜 나를 싫어하지? 여러분 저 싫어하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그 센시티브해요 굉장히. 모르셨죠 여러분? 네. 저를 누가 싫어한다 그러면 잘 못 참아요. 왜 나를 싫어하지? 좋은데? 이 싫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한 중요한 시기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겐 이런 환란이 있고 이러한 징계가 있다. 자, 그러면 그 징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시간이 이제 별로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이제 견딤이에요. 견딤. 현세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교회는 참고 견뎌야 되는데 이 견딤은 무기력하거나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견딤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오늘 본문 20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라. 이건요 노아의 홍수 때를 이렇게 약간 상상케 하는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들어갔을 때 노아가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그 홍수가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닫아주셨어요. 그럼 노아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홍수가 지나갈 때까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하고도 좀 맥이 통해요. 성도가 환난과 곤고함 속에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것은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 견딤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16절에 이미 읽었죠.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의 흐름은 하나님의 무의미한 지켜보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시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역사하시고 시간을 통하여 그가 이루시는 마지막 결론을 만들어내세요.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라 그래요. 그분의 이야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악을 악으로 규명하고요. 우리에게 모든 악을 조성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청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감춰요. 죽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들을 다 덮어서 숨겨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흘린 모든 피를 신원하세요. 낱낱이 찾으실 거예요. 아벨의 피로부터 마지막 한 명 순교자의 피까지 하나님이 낱낱이 찾으시겠대요. 해결할 거다. 언제 어떻게 역사 그리고 역사의 종말을 통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결국 궁극적인 악한 세력인 사탄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처단을 당합니다. 27장 1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강한 칼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입니다. 이 강한 팔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게 뭐예요? 사탄입니다. 욥에도 이 리워야단 얘기가 나왔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원수 죽음을 패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원수 이 마귀 사탄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반란군이 점령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치열한 전투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이 일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고 계시고 우리 보러 견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고난을 당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며 주님 안에서 견뎌내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을 받을 겁니다. 결국 구원을 받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잉태한 여인이 산고를 겪으며 비명을 지르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지만 결국 바람만 났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또 다른 산통을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사실은 똑같은 이스라엘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바람만 낳지 않아요. 그때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 악한 자 용은 끊임없이 그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켜요. 마치 헤롯이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지경에 수많은 아기들을 학살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헤롯을 무너뜨리고 결국 역사를 통하여 무고하게 죽어간 어린아이들의 피 한 방울도 다 신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겠죠? 이미 이루셨고 또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19절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구약의 이처럼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을 만큼 아주 분명한 부활에 대한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드라마틱한가. 결국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축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결국 세상 끝까지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라고 하는 바로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공동체, 특별한 성도 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신실한 언약의 백성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자들이고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아직은 온전치 않은 것 같지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견뎌내고 결국 죽음 앞에서도 승리를 선언하는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이 시대 너무너무 필요한 증언자들,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뭐죠?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새힘 얻고 다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